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전하고 진보하기를 원하는 사람 안에는 늘 무엇 한 가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성찰해서 자기가 바른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것을 제자리로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주로 예배당 안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우리의 삶의 본질에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며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되고 실제적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단강 강가에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렇게 시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곧 광야에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임금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등이 각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있던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임한다면 어디에 임해야 할까요? 로마 황실이나 아니면 유대 총독의 관저나 아니면 분봉왕의 왕실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에서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임해야 정상적이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뜻밖에도 광야 빈들에 있는 이름 없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황실이나 왕실이나 총독 관저나 성전에 임하지 않고 들판에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 의미는 그 시대가 어떠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아론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고 그것을 받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선지자로 이어지는 이런 시대, 선지자가 많았던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에게, 그것도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에 있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로 낙타 털옷을 입고 지내던 그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의 삶을 돌이킴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 참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정말 좋고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왜 저 사람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마음이 드세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누군가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저 사람이 안 좋게 보고 무엇인가 문제 있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에 조금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였어요. 그렇다면 이 회개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복된 소식일까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누군가가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의지,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조금 도와주면 괜찮아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했던 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흔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현실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끼어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저의 자녀들, 20대의 자녀들은 미래를 염려하면서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하는 때를 살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는 혼자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삶을 마감하는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이 저처럼 될 것이고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글이 떠올랐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끝에서 출발한다. 끝에서 출발한다. 결말이 시작보다 앞선다. 우리는 먼저 종착지를 정한 다음 여정을 시작한다.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목포를 가기로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목포를 가기 위한 교통편을 찾아보고 목포에 가서 누릴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목포에서 생활할 돈들을 내가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입을 옷도 준비할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앞서는 말은 이거예요. 목포로 가기로 마음 먹었던 내 목표, 여기로부터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여행에 관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엔드가 끝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영어로. 목적으로 여기는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상하며 오늘도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에 여러분들 마음에 동의가 되세요? 예, 저는 그래요. 동의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끝은 무엇이에요? 예,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 때 그들이 말하는 끝은 노후 생활입니다. 그때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염려하지 않고 내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피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끝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40대를 끝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적어도 나이 40이 되면 남한테 돈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이게 끝인 사람은 이 삶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들을 다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누구나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끝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의 답이 뭐였냐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끝이 거기라고 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과정이 두렵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끝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끝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끝으로 가는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제 궤도로 내 삶을 돌이키는 그 동작이 회개이기 때문이죠. 회개는 그냥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찍찍 흘리면서 내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에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 그곳을 향해서 제 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며 그 회개가 어디까지 이래야 하고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철저히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할 때만 이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가가 있는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올려오는데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이 욕처럼 들리세요?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사람 농담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욕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자식들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조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나아오고, 그것도 도심지 어느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멀리까지 온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선 사람이 제법 됐을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은유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수풀 안에 또아리를 틀고 무엇인가를 낚아채려고 숨어있는 이 뱀 같은 존재들아, 너희들이 지금 진노의 불이 이렇게 타오니까 그 불길을 피하려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크게 자존심 상한 일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한테 너희들 마음속에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괜찮다, 난 괜찮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 생명 없는 것들로도, 너희들이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누워 있다.
돌아서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지는 개종의 과정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이 요단강가에 나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방인처럼 역임을 받더라도 내가 제대로 정결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정말 잘했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말해야 했을 법한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 섞인 독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흘 굶으면 담 안이 넘는 놈 없다, 이런 속담을 빗대서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서 나 지금 사흘 굶었습니다, 나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외침과 일치하는 말일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삶이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들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어디까지 이루어야 할까요? 진정성이 있는 회개는 예배당에서 입술로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만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자라지만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개는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때만 온전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민낯으로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과 마주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고쳐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호소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까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애타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 주님이 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을 목표 삼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되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와 내용을 가진 약속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외침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리고 돌아올 때 기꺼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뭐 하여튼 무리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말을 한마디로 의역하자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답입니다. 회개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이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들의 속옷이 두 벌 있거든 한 벌을 나누어줘라. 그들이 말하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터번처럼 튜브처럼 그들이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을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겉옷은 웬만한 부자도 두 벌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속옷은 두 벌씩 입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나누어줘라.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골짜기들을 메워서 평탄케 하라는 말씀처럼 일상의 불평등을 너희들의 나눔을 통해서 해소해보아라. 그것이 오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만 내가 살아야 하는 존재라면 결코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죄인처럼 취급되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부가 세금을 입찰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아들일 세금이 우리가 1,000만 원이다.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사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나는 1,200만 원까지 걷겠습니다. 나는 2,000만 원까지 거둬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찰해가지고 가장 고가로 낙찰된 사람이 그 지역에 징수권을 갖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2,000만 원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3,000만 원, 4,000만 원을 거두어서 그렇게 2,0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주민들에게 이 세리가 어떻게 취급받았는가 알겠죠.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었으니 매국노처럼 취급되었던 직업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마라. 너희의 욕심껏 지나친 욕심이 사회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을 멈춰라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의 군인들은 자기 힘으로 없는 사람 그를 빼앗아서 자기의 생활을 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향해서 그들에게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잖아요. 사실은 세례요한은 개인적인 회개를 말을 하는데 그 개인적인 회개가 시행되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회개는 예배당에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몸뚱이로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영락없이 속빈 강정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 이런 말에 어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쁘다, 이 말의 어원은 나뿐이다의 준말이라는 거예요. 나뿐이다. 좋다는 무슨 뜻일까요? 좋다는 말은 조화롭다의 준말이래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럴 것 같다.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좋은 사람으로서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뿐인 세상 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주는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봐라.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죄의식과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폭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외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것, 나침판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세례요한이 담대히 있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가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자기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와 자기의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도 자기가 그리스도 아님을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이 주인이 집에 올 때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데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야. 그분은 그렇게 크신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예, 손가락을 보다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잊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정말 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손가락이다. 근데 우리 시대의 비극은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의 위대함에 심취해서 달을 못 보는 것이고, 어떤 손가락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 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시대 두 시대가 가면 다 사라지고 지금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 어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견지망월, 손가락을 보다가 달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짧게 나누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소식의 마음에 이끌려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과 같이 간다면 복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거룩한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총독관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듣고 싶었어요. 벨릭스가 듣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듣고 싶었을까 모르겠어요. 부부가 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물었을 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5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자올 심판에 관하여 말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라고 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벨릭스는 두려워서 그냥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다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연결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차 올 심판을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위에 예수라는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밀턴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영원한 궁정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